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 주님의 시간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시간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획하고 또한 계획하고 또한 바랬던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환경과 그리고 또 그렇게 딜레이 시킨 사람을 원망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제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아기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죽은 것이 어떤 사람의 악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을 때 악의도 없고 원래 헤아려야 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을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잡아와서 그를 판결을 했는데 악의가 없는 것이 증명이 됐을 때는 다시 그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그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어야 하냐고 말을 하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새로 세워졌는데 젊어요. 뭐 예를 들면 한 32살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한 60살까지 산다 그러면 내가 거의 30년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뭐 내가 있는 곳에 있다면 막 그런 욕심도 들지도 몰라요. 이 대제사장을 이 죽어야 내가 나가니까 이 대제사장을 하도 살다 지겨우니까 살해할 모의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이 대제사장을 몰래 이렇게 계획적으로 독살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대제사장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한다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제 아마도 도피성을 세우고 나서 도피성이 아닌 이제 그 중심에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를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을까요? 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은 그 대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까지 너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죠. 내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일부러 아닌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원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판결은 부지중에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은 피는 피의 대가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항변하고 또 지겨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고향에 방문한다든지 뭐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생이별을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 또는 자식과 또 생이별을 할지도 몰라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이, 환경들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만든 또 어떤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찬양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변수 속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내 계획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내 계획은 빨리, 당장, 속히 어떤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쉽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나이 많아 늙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이 아주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들어온 지 막 하루 만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어서 빠져나오는 뭐 그런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전도사가
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그런 자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 다른데, 뭐 군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안수를 바로 준다고 제가 들었고요. 어디 선교사가 되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1년의 선교 경력이 있으면은 바로 안수를 주어서 보낸다고 하고요. 저같이 이제 개척한 경우에는 3년, 뭐 단독 목회 1년의 경력과 뭐 부교육자로 이제 뭐 2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나 아니면 단독 목회 쭉 3년을 했을 때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저도 이제 개척 3년을 하고 나서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 우리 교단에서 부교육자들은 7년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7년? 7년인가 5년인가? 네, 5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2년은 어디서 하든지 뭐 상관은 없는데 3년을 이제 한 교회에서 쭉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은 관행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은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실 때 새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 부교육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제 새 술은 새 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뭐 법은 아닌데 관행처럼 다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2년 반을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로 청빙을 받으시기에 돼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바뀌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바뀌게 됐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사정을 하는 거죠. 제가 6개월만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6개월만 이 교회에서 더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림은 그러세요, 전사님.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으면 참 좋았겠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얼른 짐 싸서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은 너무나도 분이 나고 그 6개월을 못 참아주냐 막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으면서 교단이 뭐 이딴 데가 다 있냐 이런 데밖에 교회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그리고 또한 사람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3년 더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하라나 보다 라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굉장히 귀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늦은 출발이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격을 품에 안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준비하셔서 이제 목회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내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런 스케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정말 제 시간에 딱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정말 그런 상황들, 환경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것을 초래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도피성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나올 수 있는 때는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때밖에 없다.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다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순종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가장 아름다운 최적의 환경으로, 가장 아름다운 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원리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내 시간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빨리 속히 이렇게 내 시간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환경 원망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오직 그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변수가 없고 나의 시간은 당장 빨리 속히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정말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시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때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정작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는 모세는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아와 순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귀한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환경과 사람 원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겸허히 순종하는 저희 모든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